빌레몬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아멘. 너는 내 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요, 또 미착부도 그렇고요, 이미 끝난 교회학교가 6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제 중고등부가 끝났고요, 미착부가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또 이번 주에 금토주일 초등 1부 1, 2, 3학년이 있고요, 또 초등 2부는 9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새생명부가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수련회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있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 것이 이번에 이렇게 청양이라는 충청남도로 갔거든요. 근데 오며 가며 교통편도 만만치 않고요, 비도 많이 왔고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을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수영을 할 때마다 말이죠, 한 명당 5,000원씩 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우리 친구들이 수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 했을 때 레크레이션이에요. 또 뭐 이렇게 자유시간이요. 그 중에 많은 게 뭐겠습니까? 수영이요. 그거거든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모를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표가 뭐겠습니까? 은혜의 시간, 기도 시간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 엄마, 아빠 계시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믿는 표정 같습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그것이 3일까지 간다는 보장은 절대 없지만 그때만큼은 진실했던 것입니다. 제가 잠깐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말이죠, 제가 정리하면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떠오르고요. 이 아이들을 제가 다 알거든요. 뭐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다 압니다. 이렇게 말 쓴 거 보게 되면 너무 홀리 거룩 충만 성령 충만.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제가 어떤 친구인지 알거든요. 어떤 친구냐면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그거를 적어내는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다는 거, 진실이었다는 걸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는 친구, 생전 처음 온 교회에 온 친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얘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제가 아버지 살아계심을 느끼고 말로써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드릴 테니 답이 가능하시면 답을 보내주세요. 아버지께서 안 보냈을까요?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쓰는 친구가 정말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얘가.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 땡땡에게 추천으로 생전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괄호치고 기도 시간 빼고는 가로 닫고 전부 재밌었다. 교회가 처음이고 기도도 처음이기에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눈물 죽죽. 가장 재밌었던 건 레크레이션이다.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제 목사님과 기도와 연설, 얘한테는 연설로 드린 거예요. 연설 등을 통해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는 이게 제가 정말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량이 많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14살 중학교 1학년 생짜배기 친구가 쓴 겁니다. 하나님의 아량이 많으신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감동이 되죠. 이거는 전반과 후반이 틀립니다. 방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 진짜 힘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방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 너무 좋았다. 얘는 아마 그 딸이 아마 혼자 있는 애 같아요. 이름을 안 썼어요. 사람이 한 4-5명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밤새도록 베개 싸움하고 떠들고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뭐 자라! 문 탁 열면 탁 자죠. 탁
다 듣자마자 떡 일어서 파괴싸움하고. 근데 그러라고 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친구들 사귀게 되고요. 다음은 정말 은혜가 됐던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아멘.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을 제가 다 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기도 시간 때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어서 정말로 좋았다. 얘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고개를 들은 것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고개 숙이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진실일까요? 뻥일까요? 진실입니다. 앞으로 은혜 깊은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 어머니들, 아버지도 많이 계시죠. 집안에 왼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왼수 덩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치미를 떼시는군요. 지혜롭습니다. 내 남편도 왼수 덩어리 될 때 많이 있죠. 그죠? 내 아내가 왼수 덩어리 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속으로 나온 내 새끼 말도 지긋지긋 안 듣죠. 그죠? 왼수 덩어리 같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이것이 순간이에요.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3시간 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3시간이 4시간이 되고 6시간이 되고 12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안 받는 것이 문제지 받는 것은 정말 건전한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당신 아들내미가, 당신 딸내미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소 라고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안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 목사님이 보냈는데 너 이게 뭐니? 너 지금 꼬라지가 그게 뭐니? 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때가 진실한 것입니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교회에서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지금은 내 보기에는 왼수 덩어리 같지만 어느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어떤 애가 생자백이 하는 말, 하나님은 아량이 많으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량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걔는 알았던 것입니다. 좀만 더 들어보시죠.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너무 즐거웠고 수련회 와서 한번 울어보기도 하고 엄청 많이 웃기도 했다. 재밌었다. 얘를 제가 알거든요. 얘는요, 다른 친구들 다 일어나서 찬양할 때 얘는 끝끝내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앉아있던 애예요. 입을 벌리질 않는 애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지나가는데 보고 저를 보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은혜 받으면서 삶이 바뀝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죠? 부록이 넘어서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순간 바뀝니다. 물론 순간도 돌아와서 문제인데 이것이 점점 오래 바뀐 채로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교사들의 일이고 엄마 아빠의 또 기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시죠. 은혜의 밤 때 기도를 통해서 친구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좋은 친구가 생겼구나를 느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기 싫고 어려운 이유는 친구 1명, 2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혼자 밥 먹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내가 교회 왔을 때 여기저기 아는 친구가 거기 있으면요, 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2박 3일 동안 베개싸움하고 또 같이 밥 먹고 낄낄대면서 또 수영하면서 물탕 튀기면서 또 졸면서 자면서 상모 돌리면서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고 옆에 친구가 되고 선생님이 친구 되면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3일간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한 그 헌신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수영하고 밥을 먹는데 밥이 9,000원짜리 밥이었습니다. 수련회장에 9,000원짜리 밥은 무지하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무지하게 비싼 만큼 무지하게 맛있었습니다. 애들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후원하신 그 후원과 기도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자, 같이 원수 얘기를 했는데 원수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 집에 원수가 더 많습니까? 원수땡이가 많습니까? 소중한 사람이 많습니까? 똑같죠. 그죠? 원수의 개수와 원수의 사람 수와 또 소중한 사람의 수가 똑같죠. 어느 날에는 왼수 덩어리, 어느 날에는 소중한 사람 왔다 갔다 해서 문제지 똑같지 않습니까? 또 시침을 떼고 계시는군요. 예,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여기 우리가 본 데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서신이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굉장히 사적이죠. 이것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모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사적이고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기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사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사적인 편지가 왜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고민해 볼 내용입니다. 그냥 잠깐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소중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를 데리러 왔던 그 바나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장막 짓는 동업자 또 귀한 사람이 부부가 또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습니다. 또 리틀 바울, 작은 바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디모데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장 강력한 후보죠. 사도 바울의 소중한 사람, 심장같이 여기는 소중한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렇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어떤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곁에는 늘 디모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작은 바울이었습니다. 또 디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 많은 아주 괜찮은 사나이가 또 있었습니다. 또 누가 같은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잘 들게 되면서 사도행전을 썼고 또 이제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도 있습니다. 또 이 서신을 썼던 빌레몬도 소중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극히 개인적인 서신을 썼다는 말이죠. 누구겠습니까? 그 중에 물론 답은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갖고는 답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네시모라는 사람 아시죠? 저는 여기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네 개가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기도 했어요. 감독이 되기도 했고 그는 AD 한 64년쯤에 네로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돌로 맞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빌레몬 또 이제 아내도 있고요. 또 이제 빌레몬의 아들도 나오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온 가족이 골로새 교회를 잘 섬기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던 그 유명한 사람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 저를 오네시모입니다. 보내노니 저는 오네시모입니다. 네, 바울이죠. 나의 신복이다. 이 신복이란 말 헬라어 원본을 보게 되면 신복 이거는 그 오장육부 장기 여기 이제 우리 뱃속에 있는 여러 장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할 때 스플랑크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중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심장입니다. 제가 쓴 것은 너는 내 심장이다 쓴 것이 뭐냐면 저는 내 신복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형용사 수사법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겠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대목이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잠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좀 벗어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 있었던 여러 문헌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이걸 조합해 보게 되면 또 은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 같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돼서 이제 순교한 것이 보통 한 60년부터 70년 그 사이 한 67년 8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서신을 이제 많이 보냈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서신은 13권이 있습니다. 근데 13권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전서 앞에도 서신이 하나 또 있는 거죠. 또 전서 후서 사이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히에라볼리에 쓴 서신들이 있는데 그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여러 편지 썼지만 모아진 것이 있는데 13권만 모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13권이 모아진 곳이 어디였는가? 또 누가 그렇게 역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약 한 30년 정도는 사도 바울 서신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도 바울이 잊혀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약 한 30년 넘게 말이죠. 그러다가 AD 한 90년쯤에 사도행전이 완성이 되고 사도행전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누구 역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역사가 그냥 이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확 떠오르게 된 거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교회에서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90년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90년, 100년, 110년 이 어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감독을 통해서 서신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그 감독이 누구였겠는가? 누구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치가 있으시죠? 그죠? 오네시모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순사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요한 서신을 쓰게 되고 또 요한의 계시록을 쓰게 되고 요한 복음을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이후에 또 그 교회를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이 사후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감독할 사람들을 천거를 받는데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유명한, 이건 한참 많이 해야 됩니다. 유명한 제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다음 사람이라고 해서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속사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도를 직접 봤던 사람이고 사도에게 직접 교훈을 받았던 사람만 속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 대명만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폴리캅 영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폴리캅 영감님. 그가 화형당해 죽기 전에 너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하니까 내가 86년간 살아오는 동안에도 주님은 나한테 한 번도 실망을 안 줬는데 내가 수염 허옇고 죽을 날이 오늘날 내일 하는 내가 이 마당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깨끗이 죽여라. 화형당한 사람이 폴리캅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절친이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속사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사도 요한의 쌍벽을 이루는 제자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말이죠,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게 되면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7교회를 쓴 편지가 뭐냐면 그 유명한 이그나티우스의 7서신인데 이 서신이 나중에는 정경에서 살짝 벗어난 외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고 있고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기가 막히죠.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가는데 제발 내 죽음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 교회들,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막 난동을 피고 이제 이렇게 선동하게 되면서 이그나티우스 감독님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음을 방해할까봐 내가 죽어지는데, 내가 순교하는데 제발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맹수가 씹을 때 그 씹에 내 뼈다구와 살이 다 갈려서 곱게 빠져서 새로운 떡이 될 것이다.
주 예수가 기뻐하시는 새로운 떡이 될 것이다. 내 죽음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게 이그나티우스예요.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주제는 이게 아니라 이그나티우스가 쓴 얘기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한 명을 천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 자비로운 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감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였습니다. 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건강하고 평안했다면 바쁜 바울이 서신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레아 전서, 베레아 후서가 없는 이유는 베레아 교회는 그다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건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신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몸이 많이 연약했습니다. 디모데가 나중에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감독을 하는데 나이가 연소한 거예요. 나이가 높은 또 장로님들이 막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아이고 감독님 이러면 되겠소, 이렇게 말하니까 연소한 네 나이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무도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포도주를 가끔씩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 장을, 아마 위장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을 다스리면서 해라라고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감독의 직분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기게 있는가를 쓴 것이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도서 마찬가지고요. 오네시모 전서 후서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는요, 자비로우심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우심이 아주 많은 그런 분이었다라고 이 이그나티우스가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심장이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장 같은 서신들을 다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다 모으는 것이죠. 다 모아서 이것을 한 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13권이 한 권이 됐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성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다 모으고 다 모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빌레몬서를 본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봤을 때 눈물이 쑥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사랑하는 내 스승이, 나의 스승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서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구나. 그 말 중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내 신복이라, 저는 나의 스플랑크논, 나의 심장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 1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오는 것을 맞되 마치 나를 만나듯이,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봐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해를 많이 끼쳤죠. 나에게 말을 해달라. 액수가 얼마냐? 내가 갚아주마.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말이죠, 빌레몬에게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뭐냐면 유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오네시모라고 적겠습니까? 그 이제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있을 때 저로 말미암아서 저가 우리 집안에 유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주 강력한, 아주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악을 끼친 것이죠. 도망갔으니까 말이죠. 집안이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잠시 당신의 집을 떠난 것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해악을 끼쳤던 그 오네시모가 그 이름값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교회, 또 사도 바울에게 심장 같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원수 덩어리 아니었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뾰족한 눈이 아니고 도끼 눈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많은 핑크빛 눈으로 보시면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 주시고, 핏값 주시고, 공로 주시고, 이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유익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원수 덩어리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낳은,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들, 말도 지긋지긋 안 듣는 내 아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악 덩어리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게 사람이나 제대로 될까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마귀 새끼 눈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보십니까? 어느 순간에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귀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 돈 많이 들어가죠. 돈 먹는 정말 왼수덩어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될까요? 교회가 될까요? 미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는 헌신하면서 또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1, 2, 3학년 친구들도 말이죠, 은혜 받고 올 것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주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전히 있는 왼수 덩어리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는 그 원수 덩어리가 거기에 또 그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소파와 한 몸이 돼서 거기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너구리가 몇 명 있는데 너구리처럼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뭐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새끼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보시면 오네시모가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 왼수 덩어리. 근데 오네시모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오네시모, 당신은 나의 심장이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너는 내 심장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어느 순간에 오네시모가 될 것입니다. 심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오네시모가 될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없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의 열쇠 서신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네시모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를 보면서 저는 내 심장이다 고백하면서 빌레몬을 설득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오래 참는 것과 또 사도 바울의 그 신령한 눈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오네시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의 눈을 밝히사 오네시모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저의 입술을 여사 너는 내 심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